장례하겠습니다. 일심 정례 지시방 삼세 일체제분 일심 정례 지시방 삼세 일체종분 일심 정례 지시방 삼세 일체현성승 제자등 강론 삼장 유언 삼부 위작청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 문견 덕수지 원해 열애 신실이 영상 보십시오. 오늘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저번 시간에 법이 본래 광주를 깨닫는 것을 공여러정이라 하는데 본래 한 물건 덕건이 어려거든 댓글 문제 있거느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너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만약 자신이 만약 부처라면 달마 스님 인도하셔서 어떻게 그것을 전수했습니까? 달마 스님 인도에서 지난 것은 오직 마음의 부처니라. 즉 너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한다. 마음의 본체는 훈계를 다하여 온밖에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이치, 진리라고 부른다.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무심을 알아야 한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바로 부처다. 그 가운데 망념이 없다면 부처랄 것도 없느니라.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다 너의 견해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느냐.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이요 성은 성, 속은 속이더라.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점시간에 그런 글을 살펴봤습니다. 말하고 보고 또 얻는 것이 다 알고 보면 그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부처더라 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용만 알지 진실상 실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9회 점심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곳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은 일정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에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깨달은 모양이니라. 그럼 어떻게 보리심을 냅니까? 보리는 얻는 것이 아니다. 네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 내기만 하면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 보리의 마음이니라. 본민은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등부침 처소에서 작은 법도 얻는 것으로 연등부침님께서 나에게 소개하셨느니라 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다시 보리를 얻을 할 필요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제 너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얻는다 말하며 오로지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네가 3대 아성집을 땅나태도 다만 보신 화신의 부처만을 얻을 뿐 너의 근본 원인 참된 부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말하기를 밖으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와 닮지 않았도다 했다. 이 부분에 특히나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번역이 물론 제가 잘한다는 얘기 안 해요.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번역하는 데 따라서 이 생각이 달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몇 개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그렇다면 어느 곳의 깨달음입니까? 어느 곳이 깨달음입니까? 전문 시간에 이제 망념일 때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깨달은 것이 부처다. 그럼 깨달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물으면 어느 곳으로 떴으며 깨달은 무엇으로 되느냐? 말 묻는 권에 바라 부처인데 중생 그 부처를 보지 못하고 중생 상만 보더라. 만약 묻는 그 마음의 진실성을 안다면은 산은 산이요 물이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오늘 질문이 그렇다면 어느 곳이 깨달음입니까?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요건 깨달음이고 좋은 깨달음이다 하면 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전부터 이야기했더니 저 끝까지가 다 업의 세계고 그게 업의 경계, 그게 업의 경계라면 업의 경계는 그 지체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저 끝까지라 성체, 진성, 성체, 그러니까 저 후운 끝까지가 다 나의 마음 경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까지만 끼고 요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라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며 중생으로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부처가 됐다 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고 중생가 됐다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라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라 그죠. 단지 차가워졌기 때문에 물이 얼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건 얼음은 다시 물로 될 수 있는 그 차가운 모습은 그대로 물이 된다는 것이죠. 중생과 부처 역시 마찬가지로 깨달음과 망념 차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몰라서 모르는 이제 그게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모르면 없으면 그대로 진성, 성체, 통일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중생이라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부처를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중생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깨달음이란 것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를 곧 그래, 그대로 곧 일체 중생이 곧 깨달은 모양이니라. 일체 중생이 곧 깨달은 모양이니라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어백이고 저것도 뭐 저 끝까지 어백인 게라면 이것도 지체고 저것도 지체고 저것도 저 끝까지 후원 끝까지 지체라 지체. 지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 경지죠. 업의 경계가 곧 깨달음이라는 거죠. 망념이 곧 진념이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망념만 봐요. 망념이 망념인 줄만 알아. 얼음이 얼음인 줄만 아는 거죠. 본성은 물인데. 깨달음은 몸은 뭐니까 4대 색신이죠.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4대 색신이고,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 이 마음은 4대 색신, 즉 색에 의해 조작된 마음이라.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가요?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색경계에 의해서 조작된 마음입니다. 사랑 경계에 나타나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경계에 나타나는 거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거는 조작된 마음이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색경계, 진짜가 아닌 4대 육신으로다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또 4대 육신과 색경계에서 조작된 그 마음으로도 역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차라리 뭐겠어요? 내려놔라는 얘기죠. 일체 중생이 곧 깨달은 모양이니라. 허망함은 없으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버리심을 냅니까? 버리심은 뭐예요? 깨달으려는, 아누타 삼목삼보리 심이 버리심이죠. 아누타 삼목삼보리를 이루려는, 정덕하려는 그 마음이 버리심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열의 지혜, 성체를 나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버리심이죠. 그 버리심을 그럼 어떻게 냅니까? 버리는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가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 무소득심. 밑에서 79 밑에 두 번째 사운 버리는 무소득이라. 버리는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이 망념으로 색경계로 심경계로, 지금 우리가 이 4대 육신, 심, 이것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런데 다 망념이야, 망념. 이 망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망념만 내려놓으면은, 망념만 버리면은, 망념이 없다면은 그대로 진짜라. 그죠? 망념이 얼마나 쉬워요. 망념 없으면 그대로 진짜라. 다시 이 망념으로 다시 뭘 하려는 것이 한 급을 덮고 두 급을 듣는 거란 거죠. 네. 그래서 버리는 무소득이라. 너가 금, 단, 발 무소득심하면 얻을 바 없다는 그런 마음, 얻을 게 없다는 그런 마음,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차라리 망심만 내려놓으면 이 말이에요. 망심 얻고 나면 이 말이에요. 그게 무소득심이라 그럴까. 얻을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내김하면은 필증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대로가 지우시오. 곧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보리의 마음이라. 보리심이다.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얻을 게 없는 것이며, 얻을 수보다도 얻을 것이, 얻을 수보다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이래야 되겠다. 그죠? 얻을 것이 없음이 이렇게, 얻을 수는 빼야 된다. 얻을 것 없는 것이, 얻을 것 없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얻을 것 없음이 이렇게 되고, 얻을 것 없는 것이 곧 보리의 마음이라. 하나도 얻을 것 없는 것이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 성체는 체력적 성은 다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망념만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할게요. 단멸하고 청정하고 차이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청정과 단멸. 단멸이란 끈을 없앤다는 거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색과 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망념이라는 거죠. 그죠? 망념상, 망념심이라는 거요. 망념삼이라는 건 지수하고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망념으로 이제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없앤다는 거죠. 없어야 진짜라는 거라. 또 그걸 인한 여러 가지 마음들, 눈의 분별, 귀의 분별, 코의 분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 없어야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자 다 없애는 것이 단멸. 다 없애는 것이에요. 그럼 단멸하고 나면 뭐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단멸이라. 이건 불교 아니에요. 네. 청정이 불교, 청정. 허망함을 없애는 것이, 허망함이 없는 것이 청정. 허망함은 인연과보상에 허망이 없으면은 체력적 성에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청정이라. 체력적 성이 청정. 그러니까 단멸과 청정은 다릅니다. 허망함이 하도 없고 오직 진실뿐인 것, 그것이 청정이고, 허망함이 하도 없고 오직 청정뿐인 것, 그것이 오직 진실뿐인 것, 그것이 청정이고, 단멸은 없애자.
그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단멸이 아닙니다. 청정이지, 청정. 예. 단멸과 청정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단멸은 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을 단멸로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해하시죠? 청정을 단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청정이라는 것은 허망함이 없는 것이 청정이다라는 거죠. 허망함이 없는 것이. 이 청정은 없앨 수도 없어요. 물에 빠뜨려서 없앨 수도 없고, 불에 빠뜨려서 없앨 수도 없고, 저 썰어버려서 허공저 꺾어 던질 수도 없고, 청정이라는 것은 다 허공 다 포함하고 있다 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무소득심이란 다시 더 할 것이 없다. 이미 다 갖추어졌다. 이미 청정은 내인테 있다. 그런 것이죠. 본인은 그래서 결정코 한 법도 얻을 것 없는 것이 곧 보리심이니라. 얻을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말이죠. 그것이 보리심, 보리를 정득하려는 마음이다. 무소득심 내는 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죠. 보리는 머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머물자리보다도 머무는 이렇게 물자리를 씌우시고 머무는 보리는 머무는 자리, 머무는 이렇게 머무는 자리라면 주처. 요가 보리다 하면 요가 보리 아닌 게 되는 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리는 또 홍천처가 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문 다시 한 번 봅니다. 마지막 줄에 보리는 무주처. 주처라는 것은 우리들은 요 봉리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처라. 저 밖에는 봉리사인데 영자사. 우리 영양사 했잖아요. 다 써봤지. 써봤다. 우리 영양사 했잖아요. 그죠? 저 밖에는 영양사가 아니라, 우리 꼬다시 영양사라. 우리의 주차라, 주처. 이 아니죠? 주차라는 거라, 주처. 일정한 주차라는 거지. 주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는 무주차라. 그래서, 여도 저도 다 보리 경계라는 거지. 요만 보리고, 저는 보리 있을 곳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라. 그게 무주처 뜻이에요. 무주처니, 씨름가락으로 무유득자라.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덕도 없다는 거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일정한 처소가 있는 것 같으면 저 가서 가지고 오겠는데 말이요. 일정한 처소에 있는 처소 가지고 오겠는데 무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주체가 없는 무덕이라는 주체도 없다 무덕이다. 주체는 무주체라는 두루하다는 뜻이죠. 덕 얻을 것이 없다.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라. 그죠? 본래 두루하고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덕이라 무덕.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래서 본인은 머물 자리가 머무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음도 없다. 다시 얻는 것도 없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러면 말씀하시를 내가 연등부침처에서 작은 법도 얻을 수가 아니고 얻을 것이 없었으므로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었으므로 이미 내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연등부침에서 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얻은 건 아니란 거예요. 이래서 이루어진 부치가 있고 이래서 이루어진 보리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등부침처에서 연등부침에서 어떤 마음으로 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소득심. 무유법 유법 법이 있다. 무유법 법이 없다. 법이 뭐는 일현상 일천에 본래 없다는 그런 견해로 내가 수기를 받았지. 일체법이 있다는 생각을 견해를 가졌다면 나는 수기를 받지 못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유법으로 이제 얻을 것이 없었으므로 일등부침께서 나에게 수기하셨느니라 했다. 일체 중심이 본래 보리이모로 해도 되고 본래 보리이니 일체 중심이 본래 보리니 다시 앞에다 마땅히 돼. 마땅히 다시 보리를 이제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음을 지우시고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님을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일체 중생이 보리이므로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일체 중생이 보리니 이미 보리다 말이죠. 이미 그러니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얻으려 할 필요가 없음 요걸 지우시고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보리를 어떻게 얻습니까? 보리심 어떻게 냅니까? 보리심 뭐예요? 보리를 얻겠다, 보리를 이루겠다는 보리심 아니에요, 그죠? 보리라는 것은 얻을 게 아니다 말이죠. 중생이 바로 부처다는 거죠. 네가 묻는 그것이 바로 부처다 말이죠. 그걸 바로 알면은 다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가 부처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직 부처 아니에요. 왜? 망념이 있으니까. 근데 망념 그 자체도 불성이래요. 불성 아니가 하나도 없다는 거라. 좋은 마음 누가 냈어요? 내가 냈죠. 악한 마음 누가 냈어요? 내가 냈거든요. 우리 악한 마음 버리고 좋은 마음은 내 마음이라면 반쪽알이. 그죠? 예. 좋은 마음도 내 마음이고 악한 마음도 내 마음이라.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란다면 반쪽 마음이 반쪽 마음. 네. 그냥 지옥도 불성이고 천당도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이므로 보리이니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너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요 한 마음은 일심이 아니고 일개심, 한 개의 마음, 어떤 요런 그런 마음이 일개심이라. 80페이지 두 번째 그게 앞에 위장 일개심 찾습니까? 말하되 장 가질 장자 일개심 한 개의 마음. 요 일개심하고 일심은 다릅니다. 일심은 말 그대로 허망함에 떠오르는 그 한 마음이고, 일개심은 한 개의 어떤,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 개, 미워하는 마음 한 개, 이렇게 한 개라 개개의 마음, 그 마음이 일개심이라. 학취불 한다면 배워서 부처를 취하려 한다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개심이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개심이란 것은 어떤 일심이 아니고 일개심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력을 보리심이랄까, 내지는 무슨 어떤 뭐 선한 마음이랄까, 선정심이랄까,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취하려 한다면은 맞아. 유의 작벌하면은 오직 의자가 헤아리다 되죠. 헤아려 부처를 지으려 한다면은 유의 오직 헤아려서 부처를 저렇게 해서 부처를 만들려 한다면, 부처를 지으려 한다면은 임미 삼아성직업수 하여도 지득계 보화불이라. 다만 보화불만 얻을 뿐이더라. 삼아성직 수상하더라도 진불은 네 보는 진성불, 본래 근원의 참된 성품의 부처는, 본래 근원의 참된 부처는 유아교습이죠. 무슨 교습, 이게 서로 이제 사귀는 게 교습 아닙니까? 무슨 그렇게 알 거 있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네가 한글 밑에서 다섯 번째, 이제 보리심을 낸다는 말을 듣고 일개심,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서 부처를 얻는다고 그런다면, 취한다고 한다면 뭐죠? 오로지 요 헤아려 빠졌습니다. 오로지 헤아려 부처가 되려간다면, 부처가 앞에 헤아려 오로지 오직 헤아려서 부처가 되려간다면, 부처를 지으려 한다면 뭐죠? 이거 3대 아성경을 딱 넣는다 해도, 3아성경을 딱 넣는다 해도, 다만 보신, 화신, 부처만. 보신, 화신 그랬잖아요, 그죠? 법신은 진성불이고, 진성불. 법신 그 말 그대로 일체 허망함이 하도 없는, 작용하지 아니한 그 상태, 청정 상태가 이제 법신이라면은, 이걸 모르는 중생들에게 이 법신을 일러주려고 나타나는 것이 화신이라고 했어요. 그 30 이상 가지죠. 물론 꼭 30 이상 가진 것만이 화신은 아니에요. 관세음의 34망신 다 화신이죠. 남자만, 여자만, 아이만 다 화신이죠. 그래서 화신은 법신을 일러주려고 나타난 모양, 그래 법신의 작용이죠. 화신이고, 법신의 말을 듣고 모르는 중생이 법신을 알았어요. 설마 깨달았어요. 그럼 그것을 화신이라는 거죠. 그 화신, 보신, 그걸 보신이라는 거죠. 보신은 아직 허망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허망 육신은 아니요. 이 보신을 깨달았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그 상태죠. 화신도 법신을 알아요. 보신도 법신을 알아요. 그러면 화신도 법신이고 보신도 법신이라. 그렇지만 아직 티끌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야. 다만 보신 화신의 부처만 얻을 뿐, 너의 근본, 너의 근원, 보는 근원, 참된 성품, 진성 부처는 아무런 상관도, 교섭,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헤아려서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처 되리라, 성불하리라, 뭐 보시지게 인욕해서 성불하리라, 이런 마음 낸다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다면 설사 성직 수행하더라도 부처 되지 못한단 말이죠. 진짜 부처 되지 못한다는 거죠. 보시도 지게도 인욕도 뭐가 바탕이 됩니까? 반야가 바탕이 돼야, 반야가 바탕이 되어져서라야 보시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지게 인욕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보시만의 보시, 지게만의 지게, 인욕만의 인욕은 바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헤아려 부처 되는 게 내려놔라는 거죠. 내려놔라 오히려. 그러므로 말하기를 밖으로 구하는 모양에는 부처는 그대와 닮지 않았도다. 어떻게 저떻게 헤아려도, 다만 어떻게 묵묵히 기합해야지. 맞아, 묵묵히 기합해야지. 늘어겠지, 크겠지, 말겠지. 그런 100가지 1000가지 헤아려도
그거 개합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런 헤아림을 다 나라를 아람만의 분별을 다 내려놓을 때 맞죠. 아람을 이렇게 않을 때 맞죠. 청정을 이룬다라는 얘기죠. 81페이지. 본래 이미 부처일진데 어쩌면 사생과 육도가 있어서 각가지로 형상과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체가 뚜렷하여 거기에 다시 더 불어나고 줄어들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마다 모두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모두 낱낱이 부처니라. 여기서 마치 한 덩어리 수원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 흩어져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것 같다. 나누지 않았을 때도 한 덩이였을 뿐 이는 하나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 곧 하나이니라. 온갖 형상과 모습은 마치 집과 같다. 낙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하며 성문영각 보살 부처의 집은 모두 네 자신이 취하고 버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본래 근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미 본래 부처라면 이는 중생이 본래 부처일진데는 다 갖추고 있을진데는 체력 작성을 다 갖추고 있을진데는 어쩌면 사성과 육도가 있어. 각가지로 형상 모양 같지 않습니까? 경제는 그래요. 사성 육도에 벌어지는 무명 때문에. 무명이 뭐예요? 본래 갖춘 체력 작성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죠? 그 무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연과부상을 진짜로 여기서 체력 작성을 몰라서 사성 육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체가 뚜렷하여 거기에는 지우시고 다시 더 풀어나고 줄을 것이 없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뭡니까? 인법 부처일진데 사성육도가 왜 있습니까? 이 말이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본체가 뚜렷하여 다시 더 불어나고 줄을 것이 없다. 또한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마다 너도 원만하고 여러 만물이 낱낱 부처니라. 하문을 한번 봅니다. 하문도 안 보면 이게 참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줄에 사운 재불 체원 갱 무정감. 모든 부처는 그 체가 원만해서 다시 정감이 없더라. 유입 육입 처처 개원이라. 유입한다 흘러든다는 거죠. 육도에 유입 육도에도 육도에 흘러들어 처처가 곳곳이 다 원만하다. 만류지 중에 개개시 부사. 그래서 만류 가지 것들이 다가 하나가 다 부처다 이거죠. 이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까? 재불 체원하여 갱 무정감이더라. 유입육도하여도 유입육도하여도 처처가 다 원만하더라. 만유지 중에 다 하나가 다 부처더라 뭐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 뒤에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돼. 요 뒤에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한마디는 깨닫고 나서 하세요. 깨닫고 나서 깨닫지 말고. 모든 부처는 다 체가 원만해서 이미 중생과 다른 게 이거라.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지 일처리해 놓으면 내가 그 감당이 안 돼. 그죠? 그죠? 모든 부처님은 다 이미 그 책을 원만해서 말이지. 늘어나고 줄어들었다는 거라. 우리는 지으면 지음대로 늘어나고 복이든지 접이든지 간에 지으면 지어대로 늘어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접이 늘어나면 지옥쪽으로 가는 것이고 복업이 늘어나면 접이 줄어들고 복업이 늘어나면 인간 천상으로 가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이 늘어서 인간 천상에 따라도 또 복이 줄어들면은 또 지옥 축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 복업에 따라서 제업에 따라서 있고 정감에 따라서 육도에도 처처 다 원만하다. 어떤 곳에 있어도 육도에 흘러들어도 곳곳이 다 원만하지만 이미 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원이란 건 동그란 게 아닙니다. 원자가 동그란 게 아니라 조금 더 모자라면 것이 원이라. 조금 더 모자라는 거죠. 요만큼 더 튈 것만큼도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이 원입니다. 원자 그래요. 만류 지중에 다 부처다. 만류 가지 종류들이 그 가운데 하나하나가 다 부처더라 하면죠. 비유하자면은 한 덩어리 수원이 여러 곳에 나누어 흩어져도 방울방울 모두가 둥근었다. 수원 다 아시죠? 수원은 이게 물보다 저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턱 틀어도 이렇게 푹 안 퍼져. 스며들도 안 해, 그죠? 방울 이렇게. 물은 아니잖아요. 물도 좀 밀도가 높아가지고, 그죠? 수원은 금속이에요, 금속. 그런 얘기 하고 날게요. 수원은 끝까지 수원이라는 거예요. 법제가 안 된대요. 들어 옛날에 이제 돛 닦는 사람들이 수원을 법제해서 또 진짜 저쪽에는 서양 쪽에는 성병치라는 수원을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됐다는 거예요. 나 자료 한 찾아보세요. 이제 그래 신선도 닦는 사람들이 수원을 법제해서 신선도 되는 약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으라 작정한 사람이지.
수은은 몸속에 계속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손 떨리고 막 그게 막 정신 이상해서 그러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뭐 그런 약이 있다면 그 도인 되는 약이랑 절대 먹지 마세요. 그런 거든 뭐 들었나 모르고 수은 들었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 그래서 덩어리 다 여러 나누어져도 바글바글 모두가 둥근 것 같다. 물보다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나누지 않을 때도 한 덩이 있을 뿐 이는 하나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 곧 하나하나니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이거는 나와 네가 한 덩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와 네가 한 덩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내 혼자만 봐. 내 혼자만 각자가 자기 혼자만 봐요. 요것도 내 업색이고 저것도 나이고 저 후운과것이 나의 업이라 그죠. 후운과인데 가지 사물들 다 내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라. 마치 꿈속에 내가 꿈을 꿔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영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게 돼요. 그거 하나하나 누가 만들었어요? 다 내가 만드는 거죠. 다 내가 만드는 꿈속의 일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실, 중생의 현실에는 서로 함께 섞인 업이 있고 서로 함께 섞인 그걸 동업이라 그래. 서로 함께 섞인 있고 별개의 업이네. 그렇게 별업이라 동업별업. 동업별업. 그 섞인 저거 하나하나가 다 나무 저것도 내 업과 네 업 섞인 것이죠. 그 다 내 업이란 거니까. 가지가 내가 만드는 거다는 거죠. 물론 네와 함께 만들었지만 각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마치 수원을 탁 틀어대고 방울 떨어 다 부어 방울 다 수원이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도 아니고 부처님 말 깨닫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체유심조라 그래서 일체유심조. 들어도 일체유심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일체유심 모든 걸 마음에 일체유심 글다라면 일체가 오직 마음의 지을 조자거든요. 조작된 것이다.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말 그대로 흙덩이도 똥덩이도 금덩이도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래 봐야 된다고요.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회복하면은 다시 그런 험한 상들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일심. 그죠? 일심을 회복하면은 원한 그 일심을 회복하면은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라. 금덩이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똥덩이도 내 마음대로 그게 신통.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별개인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지만은 다 내 마음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라.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아는 것이고 또 과학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과학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과학은 물질이라 마음이고 과학은. 그리고 그 물질과 마음 다른죠. 과학에서는. 그럼 불교는 모든 물질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 하나가 흩어져도 모두 흩어지는 것이 한 수원이라 한 덩어리 수원이고 한 덩어리 수원도 가지가 흩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곧 일체 곧 하나라 이 말이에요. 내와 네가 한 덩어리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와 네가 한 덩어리 이렇게 보면 곤란해. 내와 네가 한 덩어리다 내와 너가 한 덩어리다 이러면 곤란해. 꿈속 경계에 내 한 마음으로 꿈을 꾸는데 가지 경계에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거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또 깨고 나면은 또 한 마음을 회복되는 거라. 이 현상계는 마다 하나하나 다 내가 내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니와 함께 마음 그 동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도 각자 그렇다는 거예요. 저 끝간데 없이가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죠. 마치 이것은 육도에 흘러들어도 고구마도 음만하고 모든 만물이 모두가 낱낱 부처인데 한 개 다 하나가 다 부처인데 말이죠. 마치 이거는 한 덩어리 수원이 여러 곳 나누어 흩어져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거다. 나누지 않았을 때 한 덩어리 있을 뿐이니 이는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니라. 온갖 형상과 모습은 형모, 온갖 형상과 모습은 마치 집과 같다. 낙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집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하며 이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뭡니까 저 사람들 인도의 종교 범천 믿는 사람들 신두교 그 사람들이 그 범성
거기 나왔다가 일로 가고 나왔다가 일로 가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비유해서 이런 것이지. 사람 몸이 있어 사람 몸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예, 내 몸이 있어 내 영혼이 들어왔나? 그런 거요. 알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걸 빌려서 내가 그게 의탁이 된 것이지. 그 몸이 있어 내 그도 그 나귀의 몸이 있어 나귀게 되고 뭐 사람을 살던 거 이게 아닙니다. 그죠? 예, 내가 의탁이 되면은 거기 맞아요. 사람 몸이면 사람으로 사람 형상을 이룬 것이고 개나 소는 못은 개나 소는 형상을 이룬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낙의 집을 부리고 이제 윤회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고 사람을 부르면 하늘로 되기도 하고 성문역각 보살 붙여두지 모두 다 네 자신이 취하고 부리는 것이다. 선한 행위를 하면은 인간 천상이 되게 되고 악한 생활을 하면 쭉쭉 아수라 의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선탐 악탐이라. 그럼 탐하지 않고 계정을 닦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분도 되고 영각도 되고 보살되는 거예요. 그죠? 더 깊이 내려놓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10가지 생명체가 있는데 선한 업으로 나타나는 생명체 인간 천상,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명체 지옥 악주중 아수라. 그죠? 이런 탐으로 선탐 악탐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탐을 버리고 계정하는 거라. 끝이고 고요해. 그러면 아란도 되고 벽제불도 되고 대보살도 되는 거죠. 그죠? 더 깊이 고요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요거는 누구나가 다 인간천상 윤회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하는 거지. 네. 또 계정을 내가 닦으면 성문 된다는 거요. 연구도 될 수 있다는 거라. 포도를 될 수 있다는 거라. 더 깊이 닦으면 부처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라. 요 10가지 생명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인간천상 지옥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그죠? 그래도 성문연각은 약간은 자유는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 오직 부처 되고 나서야 원 하나가 나서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신이 취하고 부는 것이나 그래서 모든 구별이 있는 것이지만 본래 근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인간 천상 됐든 지옥 주중하로 됐든 본래 근원의 진성은 차별 없다. 세무 얼음이 돼도 물은 물이고 네무 얼음이 돼도 물은 물이다. 둥근 얼음 삐뚤삐뚤 얼음이 돼도 물은 물이다는 얘기죠. 쭉 가더라도 그 성품 분열한다는 거라. 그래서 모두 하나하나가 다 불성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별로 쓰느냐 하나로 쓰느냐 이 차라.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로 쓰겠지만은 깨달지 못하니까 차별로 쓰는 거죠. 차별로 쓰는 건 내인 것을 내 아니라고 여겨요. 차별로 쓰니까 내인 것을 내 아니에요. 저거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나라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나라는 거라. 헝구 가던 데 없이가 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나다. 저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몰라봐요. 내가 나를 몰라봐. 그래서 하는 것이 중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생육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야. 또 부처럼 사생도 왜 있습니까? 사생도 벌리는 게 아니다. 모를 때는 사생육도가 있지만은 알고 나면 사생육도는 없는 것이죠. 82페이지. 모든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부처님 자비란 있기 때문에 큰 자비를 한다. 사랑함이란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는 않고 슬픔이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설하시는 법은 사람도 없고 법인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더름도 어둠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환술사가 마술을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 알아차리고 이하에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 얻겠느냐.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 내지는 이제 그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부처님 베푸는 자비는 뭐예요? 발고열악, 발고열악. 중생 고를 뽑고 열악,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자비라. 근데 발고열악 하는데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아프면 뭐 죽어도 병원 데리고 가요. 그죠? 내가 뭐 먹을 게 없어도 병원 데리고 가. 내 아프면은. 물론 난 아프지는 않으니까 잘 몰라. 그거잖아. 그런데 보면 그래. 엄마 아버지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옆에 누가 옆집 사람 아프더라도 걱정만 하지. 아니, 그죠? 이것이 이제 조건.
이 무연이라는 것은 부처님 자비라는 연이 없는 거 아니고 이게 요래 번역해 놓으면 좀 곤란해. 이게 그래서 차라리 한문을 그대로 써 놓으면은 무연이래, 무연. 연은 조건이 없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인연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자비는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 없는 자비가 아니고 조건이 없는 자비. 내 자식이라는 거, 내 부모라는 거, 이웃 사람이라는 거, 저 친척이라는 거, 난 영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다 조건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 다 조건이거든. 영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 다 조건이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라, 부처님 자비는. 그래서 대자대비라 그래서 대자대비예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내 자식, 내 부모는 문제라. 그죠? 내 자식, 내 부모 문제, 이 조건이 문제라. 모르는 사람이거나 내지는 한 다리 건너는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는 거예요. 그죠? 영 모르는 사람이 상관도 안 하지. 예. 그죠? 그것이 이제 중생들의 조건이죠. 조건과 조건 없는 거. 부처님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무연자비를 대자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자비란 무연이다. 연이 없기 때문에 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무연이라면, 그죠? 연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네, 그래 무연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를 한다. 자, 사랑함이란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가입시 여기는 거. 슬픔보다도 가입시 여기는 것이 비죠. 가입시 여기는 거. 그렇게 합시다. 슬퍼한다보다 가입시 여김. 이란 제도할 만한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자라는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고, 또 제도할 만한 중생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 이것도 조건이라. 제도할 만한 중생이 있다. 이것도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연자비라, 대자비다 한다는 얘기죠. 설하시는 법은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건강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없이 하라 했잖아요. 그죠? 진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면은 내가 저희한테 알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내가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없어요. 저분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거라. 그러니까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진짜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없으면 말해줄 것도 없는 거로. 이미 아상, 인상, 중생, 수상 망상이 없는데 다시 뭘 또 더 하락하느냐 말이지. 이미 내가 망상이 없다는 뭘 더 배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설하는 법은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다. 사람도 없고 보임도 없다. 이 말도 그 말이고, 또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다. 이게 중생 입장에서 하는 게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 그죠? 우리는 모르니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한마디 더 쓰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놓은, 환술사가 환술을 만들어놓은 인간을 위해 슬퍼하는 것 같다. 부처님 32상도 진짜 아락했어요. 그죠? 중생의 이런 모양, 인간의 모양, 정상 모양, 이런 모양도 진짜 아락한 것이죠. 그래서 환술은 환술. 32상도 법신에 작용했고, 중생 마찬가지. 중생도 그건 불성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모를 뿐이지. 불생의 환작용이라, 환작용, 무명작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사가 환중생에게 법을 설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환사가 환중생에게, 그러니까 이 환은 있는 중생, 우리는 중생은 중생이 있다고 보니까 환이지만은 이미 깨닫고 나면은 부처랄 것도 중생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입장에서 보니까 환사와 환중생이란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마찬가지. 아상이나 중생 수상이 없다면은 다시 아상이 중생 수상이 없이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없다면은 더 배울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환사, 환중생이라. 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 것이 알아차리고 이해하기 깨달았다는 거냐. 은하대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은하대오. 이제 조사스님들은 육조스님 같은 것도 이제 누가 사람이 건강 잃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가 아주 행자 생활을 하고는 또 오조스님들 건강 법문 듣고는 그것은 억무소지 생기심 하는데 그 말 아래 크게 깨치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 본래 마음이 어떻게 내가 본래 청정한 줄 알았으며, 본래 다 부족한 줄 알았으며, 생명이 없는 줄 알았으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았다는 거 말 아래, 그게 은하대요. 말하는 가운데 알았다는 거. 그렇게 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선지시로부터 말 끝에 알아차리고 이해를 깨달았다면, 이미 아상에서 중생성이 없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비를, 조건이 없는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읽고 생각을 움직이고 가지고 배웠겠느냐. 무연자비는 어디 있어요? 무연자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본성에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연자비라고. 그죠? 본성에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차별 없는 거죠. 조건은 차별이라. 본성에 차별이 없는. 그래서 본성을 깨달아서야 무연할 수 있는 거라. 조건 없이 자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부처님 자비는 무연자비다. 그 무연자비는 본성자비다. 본성자비. 그죠? 본성의 작용의 자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은 누구든지 갖추고 있는 것이지, 선지식의 말 아래 내가 다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선지식의 말 아래 다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라.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데 내가 선지식 말 아래 내가 새로 이런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죠? 그 말이. 그래서 선지로부터 말 끝에 알아차리고 이해하게 깨달았다고 말하겠다면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배워서 얻겠느냐 말이지. 부친자비, 무연자비 같은 그런 거를 또 조건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설법을 말이죠.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마치 아무런 이익도 없다. 무슨 자비 해도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스스로 본래 마음. 마지막 줄에 불시 좌우 본심, 이 불시 아니라면, 좌우 스스로 본심을 오한 게 깨닫는 게 아니라면 구경무익이다. 끝내 이익될 게 없다. 아무리 부처님이 큰 자비를 할지라도, 물론 부처님이 큰 자비 쓰는 거 본심을 깨닫기 때문에 무인자비를 쓰는 거예요.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본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제덕천이 내지는 마왕이, 전령수왕이, 범천이 다 32선을 다 갖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생 가운데 최고의 모양 32상이란 거 아니에요. 너 본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라. 본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고, 제덕천도 나쁜 짓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범천도 나쁜 짓 지옥에 떨어진다고 아직 퇴전하는 그런 경계에 있으니까. 욕계 새끼 사람들 아니에요. 범천도 새끼 사람이고, 제덕천이나 마왕천 다 욕계 사람들 아닙니까? 나쁜 짓 하면 그 업이 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을 하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죠. 떨어지는 거라. 그렇게. 그래, 아무리 수승한 거라도 하면 자기만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끝내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끝내는 이익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본심을 깨달으라 하는 거죠. 본심을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 본심은 선지식으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다. 그 본심은 선지식으로부터 얻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본심은 이미 무연자비를 갖추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본심을 깨닫고 말하면은 차별 없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보기에 차별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차별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무연이다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연자비다, 대자비다라는 것이죠. 83페이지. 정진이란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라.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게 하면 가려왕의 사랑률을 좋아함이라 부른다. 마음이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이며, 마음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의 돈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정진이라. 정진은 뭐 하는 거예요? 부처대로 노력한 정진 아닙니까? 그죠? 부처 되려고 노력한 정진 아닙니까? 그럼 정진이 뭡니까? 그 노력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불기, 일으키지 않는 거. 부동. 불기나 부동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차별상 일으키지 않고 몸으로 온데 돌아다니면서 업을 지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정진이라는 거죠. 괜히 더 한락하지 말고 말이에요. 차라리 쉬어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푹 쉬란 말이죠. 피곤하면 쉬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가리왕이 선악률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죠?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선한 경계에 따라서 악한 경계를 따라서 선한 사냥을 하고 악한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점.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곧 인욕이다. 선한 경계를 따라서 악한 경계를 따라서 흔들림 없는 것이 인욕이고,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다. 몸
색신이죠, 색신. 마음은 색신에 의해 조작된 마음. 그런 그때 망상덩어리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청정. 됐습니까? 예, 요 참 얼마나 아주 간단한 말이면서도 요 수용이 다 들어있는 거라. 흔들림 없는 거. 좋다 싫다 사랑됩니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수용이고, 좋다 싫다 말하는 사랑사 믿다 그 자체가 없다면은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그죠? 84페이지. 만약 마음이 없으면 이 도를 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으니 바로 도를 행한 것이거늘 그게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만약 잠깐이라도 한생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생 없다 해도 경계이니라. 망령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 찾을 것이 없느니라. 요 마음이 없으면은 요래는 아까도 마찬가지 무연일 인연이 없다 그래놨잖아요. 그죠? 요래는 것도 해석이 좀 이상해. 마음이 없으니까 무심하면은 무심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무심은 이렇게 써요. 무망념이 무심이라. 무망념이 무심이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마음이 아니라 그죠? 아까 무연은 뭐라고 써요? 연이 없는 거 조건 없는 거. 조건이 없는 것이 무연이고 그죠? 여기서 무심은 망념이 없는 게 무심이라. 그게 무심한다면 이 말이에요. 한문 한번 봅니다. 약 무심이면 만약 무심이라면은 행차도 덕부와 이 도를 행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무심이라면 이 도를 행해서 그 무심이라면 뭐 다 얻을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무심이라면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심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런 이런 물음이 나오는 거라. 이미 내가 무심을 얻었다면 이런 물음이 안 나오겠죠, 그죠? 이 배열한 사람은 아직 여기까지는 무심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심하면은 이 도를 뭐 견성한 그런 경지겠죠. 이 도를 행해서 견성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심이 견성이지 이 말이죠, 그죠? 무심이라면은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거늘. 무심이라면 바로 네가 도를 깨닫는 자가 무심이고, 일상의 무심을 행한다면 그걸 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죠?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거늘 그게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무심이라면은 이미 망념이 없다면은 망념 없으면 청정인데 다시 뭐 더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잠깐이라도 한 생각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 없다 해도 경계다. 있다 없다는 생각 내는 것이 다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다 말이죠.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사랑스다 믿다 하니까 없는 것이 무심이죠. 그죠? 이렇게 차별 망상이 없는 것이 무심이라. 망령된 마음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 망령된 마음 없는 것 그것이 무심이고 이미 무심이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 무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허망함이 없는 것이 무심이더라 하는 거죠. 85페이지. 그럼 어떤 것이 삼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선과 악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곧 삼계를 벗어나니라. 이렇게서 세간에 출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다. 만약 모든 마음이 없다면 삼계 또한 없느니라. 가령 작은 티끌 하나를 100등분 부수어 그 중에 99등분 없애고 한 등분 남았더라도 대승이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못된다. 100등분이 모두 다 없어져야만 대승이점 비로소 잘 벗어났다고 하느니라. 이게 이제 공부의 깊이라. 공부의 깊이. 그렇게 공부 이룬 사람은 무연 조건이 없다 했어요, 그죠? 그럼 공부는 뭡니까? 공부 이룬 건 뭡니까? 무심을 이루면 무연이고 무심하면 무심을 이루다면은 이미 망님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건 조건 차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심이면 무연이고 그럼 그 무연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 말이죠. 삼계를 어떤 것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입니까? 선악을 저는 생각합니다. 선을 하면은 인간 전성으로, 악을 하면은 축수아수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삼계 벗어나려면 선악심 안 되면 삼계 벗어나지 이 말이거든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 간단한 걸 우리 못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 간단한 걸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계속 도는 거라. 중생이 중생 행을 계속하니까 중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중생이 중생 행을 계속하니까 중생을 벗어날 수가 없고, 도의 말을 들어도 도를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또 중생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도의 말을 듣고 도를 행하면 도에 들겠는데 도를 행하는 게 뭐랬겠어요? 무심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무심하라고 했거든. 무심하지 못해서 계속 윤회하는 거라. 이 중생 이 도를 모르면은 계속 중생을 벗어날 수 없고 중생 노릇을 계속 할 것이고 윤회를 계속 할 것이고 설사 이 도를 들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무심을 이뤘다면은 더 이상 할 게 없겠지만은 그래요. 선과 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에 곧 삼계를 벗어나니라. 얼마나 간견한 말입니까? 여러께서 세간을 지원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다. 이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단멸하면 단멸. 아까 말한 단멸 아닙니다. 삼계 없는 청정. 삼계 허망이 없는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삼계를 부수니까 단계를 없애고 다 없애고 없어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삼계는 왜 생깁니까? 진여를 모르는 삼계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진여, 아랴식, 의근 그랬잖아요. 진여, 아랴식, 의근 다 이해하죠, 이제? 마음의 단계 차별 이해하죠? 아랴식에 삼계 있어요, 없어요, 아랴식에? 우리 이해로. 있다고? 아랴식에 삼계 있다고요? 삼계 했다는 마음이 아랴식이지. 의근이 있대. 의근의 변이가 삼계, 의근의 변이. 의근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간의 몸을 써 인간의 몸을 쓰고, 개 마음은 개 마음 쓰고, 천상 몸은 천상 마음 쓰는 거라. 그죠? 그 의근이 그렇게 변하는 거라. 모습을 따라서 의근이 변하고, 의근을 따라서 모습이 변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의근의 변이로 6개, 10개, 10개 이루어지는 거라.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라서 좋은 행을 하고 좋은 마음 쓰고면은 인간 천상으로, 나쁜 생각을 해서 나쁜 행을 하니까 나쁜 마음 이루어져서 쥐악수 악수라로. 그 의근이 변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6개, 10개, 10개 생활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의근이 잔주러지면은 조선 2선 3선에서 제8선에서 제8선은 이제 수상입니까? 비상 아닙니까? 그죠? 상인 아닌데, 분별하는 생각 아닌데, 아직까지 상을 떨치지 못했다는 거죠. 요것만 완전 떨어져서라야, 상만 떨어져서라야 멸진한다는 거예요, 멸진이 다르면 멸수상정이라. 색수상 행식 중에 수상이 멸하면은 그것이 이제 멸진정. 수상은 뭡니까? 수상의 근원이 행이라. 행이 수상을 이렇게 느끼고 분별하는 거. 그죠? 수상이 없다면은 행도 작용을 안 해. 행이 작용하는 것이 아랴식이라. 그죠? 아랴식의 의근. 아랴식 의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의근 작용 안 하면 그걸 아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용 안 해서 의근이 있고 작용하는 거 아니고 수상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분별하지 않으니까 다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 단지 이제 무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무기는 뭡니까? 무기는 분별을 안 닿게,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분별을 안 닿게.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수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상이 잔주러지니까 의근만 잔주러진 거죠. 그래서 식이 아랴식. 다시 아랴식을 이루면 다시 의근의 분별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아랴식 자체로 분별한다는 거라. 아랴식 자체로. 의근의 분별 아니죠, 이제. 의근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랴식 자체로, 아랴식이 그냥 창고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창고식이 아니라 지혜식. 의근도 지혜고, 아랴식도 지혜고, 진여도 지혜라. 그런데 의근은 바깥 경계의 메인 분별이고, 아랴식은 이미 바깥 경계에 매임이 없는 그런 분별이고, 진여는 일체 경계가 없는 자유로운 분별이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의근이 매임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아랴식 된다는 거죠. 아랴식은 3개, 6개, 10개, 무슨 개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랴식은. 됐습니까? 6개, 10개, 무슨 개 벗어나는 마음이죠. 6개, 10개, 무슨 개 벗어나는 마음. 그래서 아라한들은 의근을 쓰는 게 아니라 의근의 마음을 쓰는 게 아니죠. 아라한들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육신이 아니라 이미 아랴식이 작용이죠. 아랴식이 작용. 그죠? 눈이 아니라, 우린 눈이고 귀가 귀지만은 이미 아랴식 작용에는 그거는 화죠. 화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 삼위신을 놔두지만은 우리 안근과 부처님 안근이 각기도 다르겠어요. 우리 이근과 부처님 이근이 각기도 다르겠어요. 다르죠. 같다고 보면 안 돼, 그거는. 그죠? 이미 원한 진여의 작용이기 때문에 달라. 그죠? 그리고 아라한들은 아랴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의근의 작용이 아니라, 아니면 설신의는 더 의근의 작용이지만은, 그죠? 아랴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아랴식의 아랴식의 화한 거지, 변화한 것이지, 업의 작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라한의 안근과 우리 의근 중생의 안근은 달라요. 이해하시죠? 그 차원이에요. 그래, 그 차원. 아랴식이 그래서 이미 아랴식, 그러면 6개, 10개, 무색개는 의근의 변이로,
의건의 변화로 착한 의건은 인간정상으로, 악한 의건은 정승아수라로,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상계생사의 근원은 의건의 의건을 끊어지면 상계 해탈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교리적인 입장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선악의 마음이 다 의건의 마음이라 그래서 선악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면은 의견의 분별이 이렇게 안 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계를 벗어나느니라 이 말이죠. 이렇게서 세간에 출하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다. 만약 모든 마음이 없다면은 삼계 또한 없느니라. 이 단멸입니까? 삼계가 없다면은 단멸이에요? 아직 안 하시겠어요, 그죠? 아직 진여가 있는 거라. 단멸 아니라 그러니까 욕해서 깨무실 게 없어도 그럼 우리는 욕해서 깨무실 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것도 단멸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또 공에 떨어지다 익하거든요. 공에 떨어지다 익하거든요. 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건 공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진여의 경계를 들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좀 생활을 달리 해야 돼. 중생상이 이게 중생상이 아니라 무생명체 아까 10가지 생명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인간천하 지왕승 아소란성은 업의 메인 생명체라. 근데 뭐하러 굳이 이 업의 메인 생명체 살라 그래? 아라는 백십을 대보살 생명체가 있는데, 그 진년 생명체는 저 열의 생명체가 있는데, 뭐하러 인간천상에서 내가 그걸 살라고 하냔 말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법을 배우면서도 인간천상의 생명체에 대한 애착을 못 놓기 때문에 이렇게 살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락하는 거라. 그건 좀 그거 하지 말까요? 그 남편도 위하지 말고 자식도 위하지 말고 해야 지금. 이게 이렇게 도 닦는 거 하고 삼계 생활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다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는 건 삼계 생활에 초점을 맞추느냐, 삼계 생활 초점 맞추느냐, 해탈 초점 맞추느냐,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해탈 맞춰야 돼요? 삼계 생활을 맞춰야 돼요? 해탈을 생각하면서 삼계 생활을 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죠? 그래서 해탈과 계약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뭐겠어요? 100등분 할 때 말이요, 99등분 한 등만 남아있어도 100등분 했는데 99등 한 등만 남아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 티끌에 마음에 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100등 모두 다 없어져야 비로소 잘 벗어났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백날 배워도 해탈법 백날 배워도 상계 생을 해야 되고 한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해탈을 못하는 거라. 99번밖에 안 돼. 99면 다행이게. 99면 다행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게 왜 안 돼? 이렇게 안 되지. 그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이런 것도 해탈을 못하는 거지. 우리 100% 다 할 마음 있는 건 모르지만 할 마음이 없어. 할 마음이 100% 다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되나? 안 되지. 100%할 마음이 없는데 100% 되나? 그죠? 그걸 부처님을 탓해야 돼요? 내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탓해야 되는 건 내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로 그런 법을 만들어 한 50%만 하락하지. 그죠? 이건 부처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다는 이치가. 허망이 만약에 이만큼 허망이 있는데 다 버렸어요. 완전 남아있어요. 버린 거 안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라 그래. 요것마저 없어요. 다 버린 거란 거죠. 그죠? 알긴 알아. 그리고 알긴 아는데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진영 그 질문할 거 있나? 뭐 안 되는데. 그죠? 82쪽. 아까 이야기했잖아. 인연을 무연 써야, 한문으로 무연을 써야 된다고. 무연으로. 아니 그러니까 인연 없다 요거를 요래 한글로 놔두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차라리 한문으로 써놓으면은 무연할 때 연자가 여기서 이제 인연할 때 그런 연자도 되고 연자가 또 조건 그러니까 무연이면 조건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시큰 이야기도 엉뚱하더라고요. 무연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인연이 없다. 여기 자체가 무연이라 무연. 그러니까 잡이란 무연이기 때문에 무연이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라. 됐습니까? 무연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무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은 조건으로 해석할 조건. 요거 이제 한문 그대로 한글로 한다면은
부처님 자비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시죠? 질문은 마치 반배 사응하겠습니다. 다